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올 3월 2026년 3월이면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딱 만 5년이 되더라고요. 벌써 5년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가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가라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잘했다고 정말로 칭찬하시는 그런 목회와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 늘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닙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 2026년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또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또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는 오늘 미가서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이 주전 700년경 활동했던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가장 힘있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악명 높은 그런 제국이었는데 이 아수르는 이미 주전 722년에 형제 나라죠. 이 반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701년경쯤에는 또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진짜 유다를 전면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하나만 놔둬놓고 전부 다 점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이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살가죽을 잡으면 벗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갈 때 그 코에다가 고리를 끼워서 이렇게 끌고 가는 굉장히 잔혹한 민족. 지금 또 그 역사 문헌에 보면 악명 높은 제국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나라가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의 순간 미가 선지자와 온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수르의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우리는 견딜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우리도 어쩌면 저 북쪽 이스라엘 형제들처럼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우리가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우리가 좋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미가 선지자 시대 때는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철이 든 거죠. 성도님들,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말은 오늘 이 미가 시대 때 유다 백성들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이고 또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철이 드는 모습은요, 나이가 많다고 꼭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젊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일찍 철이 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딱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돌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 반해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올해 2026년 또 한 해가 이제 2025년 지나고 26년이 되었는데 또 한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계속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많은 고난을 받아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라고 기세등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안 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영적으로 철이 든 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영적인 철은 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물론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 삶의 중심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내가 용기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으로 철이 든 것이죠.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 2026년에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나이만 한 해 우리가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미가 선지자 당시 주전 7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네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안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뭐를 사기 전에 얼마에 살까요? 뭐 얼마 이렇게 막 흥정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지 제안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대답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대답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라고 할 때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이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 레위기서 22장 8절에 보시면 8일 된 송아지를 1년 된 송아지라고 말하고 태어난 지 8일 된 이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을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로 드린다. 불에 태워드린다. 보통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는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8일 정도 지난 것을 번제로 태워드리면 이제 남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전부를 다 드린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첫 번째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제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침묵하십니다. 좋은지 싫은지 하나님이 아무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는 백성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되겠다. 두 번째 제안은 하나님 그렇다면 천천의 숫 양을 드릴까요? 천천의 숫 양이라는 것은 수천 마리의 숫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누구처럼요? 다윗 왕처럼 수천 마리의 수량을 귀한 양입니다.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또 그래서 백성들이 이 영적으로 좀 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백성들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우리는 기름 하면 요즘 기름 잘 안 먹죠. 몸에 나쁘다. 근데 여기서 이 기름은 고대 사회에서 기름은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요.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만개에 해당하는 기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개의 저수지 물에다가 그 물 빼고 그거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 만개 10개, 20개가 아니라 만개를 하나님 앞에 그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만개의 강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엄청난 그때 당시 기름은 정말 귀한 거거든요. 한 그릇만 해도 굉장히 귀한 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또 하나님이 없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은데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그냥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까요? 뭐 이런 뜻입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내 자신과 내 자녀일 수도 있죠. 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누구처럼 말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립니까? 이 이삭을 바치죠.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아니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그냥 불태워서 드릴까요? 이 제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처음부터 네 가지였습니다.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의 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리고 내 맏아들과 내 자신을 다 드린다고 제안을 했지만, 네 가지 제안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시큰둥하십니다.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 경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 이것은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몇만 원 이래 쓸 수 쉽게 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가 드릴 수 없거든요. 정말로 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근데 백성들이 지금 보면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래도 참 이 모습이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뻐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8절에 보면 사라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라마라고 부른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라마. 네가 사람이라,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너하고 나는 구별된다. 사람아,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 않느냐. 사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아 라고 부르시면서 드디어 이 네 가지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대답하시는데,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첫 번째는 뭡니까? 8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많은 것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 너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 자신이 바뀌는 거다, 이런 뜻이죠.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6장 8절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한다, 사람아. 그런데 6장 9절 이하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해, 모으기 위해서 어떠냐면 축소시키는, 그러니까 가증한 에바는 도량 그릇입니다. 우리 옛날에 쌀집에 가면 저도 기억나는데 대박이라 이런 게 있었잖아. 나무로 만든 거 터가지고 한 대, 두 대, 세 대. 근데 그 되를 한 대인데도 작게 만드는 거예요. 한 0.95대 정도, 0.5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팔다 보면 그게 많이 남아요. 그런 걸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곡식을 팔고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재산을 모으는.
그런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11절에 보면 부정한 저울을 사용한다. 부정한 저울을 사용한다. 제가 옛날에 그 부산에 그 어시장 같은 데 가면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이 저울을 좀 부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키로를 이렇게 할 때 그 생선을 몇 개 얹고 나서 손을 눌러요, 아줌마들이. 손을 떼면 이게 좀 살짝 눌러요. 아주 지혜를 아주 꾀가 많아요. 살짝 누르면서 얼마나 하고 갑자기 생선을 내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살짝 누르는데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좀 맵부끄럼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 저울 자체를 어떻게 속이는지 몰라도 부정한 저울, 그 부정한 저울을 이용해 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거죠.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든지 천천의 수당을 주든지 물론 그거 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너에게 먼저 바라는 것이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첫 번째 정의를 행하라. 너희가 부정한 저울을 쓰고 있느냐? 부정한 저울 다 갖다 버리라. 새로 사라. 정확한 저울을 너희가 가지고 오너라. 표준 양이 되지 않는 작은 도량 그릇을 쓰고 있다면 그 이상한 에바 그릇 다 갖다 버리고 새로 그릇 사오너라. 그리고 너희들이 정직하게 장사해라. 속여가지고 너희들이 그 사람들 거 속여가지고 빼앗아봤자 뭐 물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돈은 많이 모으겠지만 내가 너희가 그렇게 모은 재물로 나에게 드리는 천천의 수량이든지 아니면 만만의 강물이든지 1년 된 송아지든지 그런 거 내가 안 받겠다. 너희는 오직 정의를 행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불의한 일을 다 버리고 정리하고 오직 정의롭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너희 모습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바는 너희들이 나에게 뭐 많은 거 주는 거 내가 안 바란다. 내가 뭐 거지냐? 내가 너희들 나에게 그렇게 많이 줘도 내가 온 천하 만물이 내 건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너희들이 많은 거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 불의한 일을 버리고 나의 뜻을 따라 정의롭게 살아라. 이 세상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수많은 그 악한 백성들이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저울을 쓰고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내 앞에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다 앞에 서 있으니까 또 삐짓고 나가려도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줘요. 왜 세리장 이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재수 없다는 거예요. 왕따였거든요. 재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유다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19장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그다음에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 누구냐면 이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리장이 문제입니다. 세리장은 뭐냐면 당시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 세금까지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금 걷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당시 재산 조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을 세리를 뽑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세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세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 제국에서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는 올해 세금이 1,000만 원이다라고 고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 세리장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로마 당국자가 이 어떤 무슨 그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금을 거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를 거두냐면 한 4, 5천만 원을 거둡니다. 대신 1,000만 원은 로마 제국에 바쳐요. 그럼 4, 5천만 나머지 남는 돈 누가 가져갑니까? 자기들이 먹어요. 세리장이 먹고 세리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족의 고혈을 짜내는 옛날에 우리 친일파들이 있잖아요. 친일파들이 일제 앞잡이로 부역하면서 그 일제 앞잡이 그러니까 일본 일본인들을 등에 업고 힘을 갖고 막 사람들 우리나라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동족 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일본 앞잡이 노릇하면서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을 갈취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1,000만 원만 주면 되니까 일단 여기 끝났으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부자들이었어요. 세리들은 전부 다 부자였어요. 세리장은 더더 부자였어요. 몇 배나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어떻습니까? 왕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시해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도 대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 군사를 등에 업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지나가면 침을 뱉고 아무도 이 사람하고 같이 그냥 상종하지 않는 인간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은 많고 부자였는데 자신의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일까라고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들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줘요. 왕따거든요. 키라도 크면 그냥 쭉쭉 뻗어서 볼 건데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잖아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꽤는 또 많아요. 높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쳐다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희 집에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집에 유대인들은 개미 한 마리도 안 오는데 얼씬거리지도 않는데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지 않는데 그 텅 빈 집에 그 넓고 좋은 집에 아무도 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시겠대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죠. 환대하죠.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불의한 일을 버리겠다. 내가 이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전에는 사람들 내가 이제 세리장 하면서 사람들 돈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로마 군사들 등에 업고 돈 뺏어 가지고 내가 진짜 갈취하고 사람들 괴롭히는 진짜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내가 이제 이 불의한 일 정리하고 내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요. 절반을 일단은 하나님 내 재산이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합시다. 5천만 원 딱 떼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천만 원 남았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그 율법에 따르면 속여 빼앗는 일 있으면 4배를 갚으라 했거든요. 그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진짜 많은데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4배를
갚아주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삭개오는 졸지에 뭐가 될까요? 거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 부정한 재물보다 뭘 택했습니까? 영생을 택했어요. 그 더러운 돈보다도 예수님을 택했어요. 내가 부정한 일을 행하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면서 천국 가는 인생을 삭개오는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돈이 내 인생에 그래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돈 잠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편리할 뿐이지 이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내 이 돈 절반 뚝 떼서 가난한 자들 두고 나머지 돈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는 아싸리 무일푼이 되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영생을 취하는 내가 저 천국의 천국 백성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은 삭개오도 포함하고 그 식구들도 다 포함합니다. 오늘 이 집에 주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삭개오는요. 말로만 하나님 내가 불의한 일을 버리고 이제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하잖아요. 실제로 행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오늘 너는 구원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불의한 일을 버리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그가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악한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얼마 전에 저희 그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 돈을 낸다 해가지고 요즘 방어가 맛있다고 방어 한번 먹어보시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방어를 먹재요.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큰 고등어보다 큰 거. 예, 방어가 맛있다고. 그래서 가지고 아는 분이 내가 아는 데 있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 어떤 교회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싸게 해준다라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분이 그 가게가 여러 자판대가 이렇게 가게가 있는데 여기 한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있잖아요. 시장 같은데 여기 딱 있는데 이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인지도 모르고 그 싸게 잘 아는 사이라고 해도 그 목사님은 화장실에 잠시 간 사이였고 제가 아는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분한테 물어서 이 방어 한 마리 얼마예요? 하니까 툭 들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내가 싸게 주겠다고 이거 원래 10만 원 받는데 오늘 막 떨이니까 6만 원에 갖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싸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화장실 갔던 목사님 이분하고 막 아는 사이에 그래서 하더니만 그 다음에 우리는 딴 데 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방어 얼마 주고 샀어요 하니까 12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방어인데.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하면 또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하긴 안 했는데 또 분위기도 또 이렇게 공금으로 같이 돈 모아서 먹는데 괜히 이 목사님만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저도 이분이 그 나중에 바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얘기를 안 했지만 근데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를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6만 원 예를 들어 더 벌었다 생각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또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할까 할 때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데 올 2026년은 우리가 정말로 불의한 일을 버리고 불의한 생활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2026년은 이렇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 집에 너희의 집과 너희 가정과 너희 삶 속에 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들은 것보다 뭘 원하신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 불의한 일을 다 정리하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 꿈을 가지십시오. 어떤 꿈을 가지냐면 하나님 2026년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거짓된 모든 삶을 싹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는데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삭개오처럼 영생을 취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